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 어떤 분들은 1192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감상 119가 난 것 같아서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몇 번이 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하는 장소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저도 한 2년 정도 영업사원 일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어쩌면 오늘도 일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번 돈으로 결국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을 할 때는 언제 수요일이 오나 언제 토요일이 오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했던 것 같고요. 또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나의 소망은 목요일 공휴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는 있지만 마냥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버티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면 평생 우리가 소요하는 시간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이 많은 일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일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시리즈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에 있는데요. 이 일과 관련된 다른 본문들도 많이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제가 읽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희가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일터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일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장소가 곧 일터가 됩니다. 일이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라고 하죠. 일사라고 해서 사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다 이 일사자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사도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사고 회사도 그 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자가 일하는 사자가 들어가는가 찾아봤더니 가사가 들어갑니다. 가사.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죠. 사업 그리고 사무가 다 일사자가 들어갑니다. 사업과 사무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회사나 직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것, 회사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 모든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일터가 곧 된다라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 뜨면 일하러 가기에 바쁘실 거고요. 마치고 돌아와서 뭔가 하고 싶다가도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바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쳇바퀴 돌아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쳇바퀴라는 것은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을 가둬놓고 바퀴를 돌리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다람쥐는 뭔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막 이 발을 굴리는데 바퀴만 계속 제자리에서 돌아갈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직장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뭔가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성취되는 것은 없고, 물론 때마다 어떤 월급이라는 게 주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큰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참으면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자기의 하는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쳇바퀴가 아니고요. 사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도 일사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톱니바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헛돌고 있는 쳇바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대한 톱니바퀴들, 서로 맞물려 있는 그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를 내가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라는 원대한 사명을 이룹니다.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오늘날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차차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내용이 1장에서 3장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요. 1장에서 3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터에서 구원을 이룰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이 6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상전을 대해야 할 것인지, 혹은 상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잘해, 열심히 해, 충성스럽게 해, 한눈 팔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회사에 나가기 전에, 혹은 교대 근무라서 저녁에 나갈 수도 있겠죠. 오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터에 나가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는 구원을 이루는 일을 오늘 가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서 일터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근하기에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뛰쳐나가기에 바쁘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급하게 처리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내일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해봐야겠다, 약간의 반성을 하기도 하지만 다음날 또 똑같이 펼쳐지는 것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시작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 혹은 여러분이 출근하는 길에 여러분 스스로 삶을 조율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조율을 하는 악기들을 현악기라고 하죠. 모든 악기가 조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악기는 자주 조율을 해야 됩니다. 거의 연주하기 전에는 항상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은 연주하고 나면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을 연주해도 원하는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에 가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연주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음계에 맞추기 위해서 선의 음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일하러 가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여러분도 왜 일해야 하는지,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은 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일터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원의 노래를 연주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정확한 음을 내기 위해서라면 이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네 가지로 성경은 정리를 해서 말씀하는데요. 창조, 타락, 구원, 영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이것도 살아서 제가 일사랑 좀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영원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길 혹은 하는 도중이라도 혹은 마치고 나서 집에 왔을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같은 화음을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 자체를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 자체를, 이 노동이라는 것, 수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짊어지고 사는 그러한 수고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리고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것,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내려진 저주이지만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그냥 룰루랄라 다니면서 동물 이름이나 하나씩 짓고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과일이나 따먹고 이러면서 맨날 누워서 자고 이렇게 생활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대신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경작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2장 15절에도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범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소산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토브는 좋다라는 뜻과 함께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만물을 번성하게 하고 혹은 보호하게 하고 만물의 필요를 채우게 하고 또 형통하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 창조주를 대리하여서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번성하게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렇게 길러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제품을 만든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약을 팔았던 사람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팔았던 사람은 누군가가 아플 때에 그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유치원에서 가르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악한 일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것처럼 약물을 판다든지 잘못된 것들을 하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정말로 사소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물 한 컵을 떠와도 저를 위해서 떠오는 한 컵과 대통령, 되게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컵을 떠는 일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의 여러분들이 물을 떠다 드린다, 정말 그 상을 잃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만큼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타락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가 일터와 그리고 일꾼 모두를 다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일의 선한 기능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일터라고 한다면 밭을 말해요. 그렇죠? 밭,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엇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곡을 뿌리면 곡식이 자라서 그것만 소출하면 됐는데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여기서 밭을 조금이라도 경작해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눈앞에 막 있긴 하지만 한 번도 경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풀을 뽑아야 되죠. 풀은 내가 비료를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풀은 왜 이렇게 잘 자란지 모릅니다. 계속 뽑아줘도 계속 자랍니다. 이런 게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터에 이 부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 일터가 부패한 것들이 나오고요. 여자도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수고는 있었지만 그만큼 큰 고통은 따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고통을 크게 더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큰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이건 죄의 결과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 생긴 변화입니다. 죄가 없었다라면 지금같이 똑같이 자녀 양육이 무조건 고통만은 아니잖아요. 그냥 복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을 텐데 이제 불필요한 고통과 불필요한 수고가 더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터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일꾼도 부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협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통제를 가질 것인가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갈등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사람은 그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으로 사람을 내쫓아서 다시는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 자체에 이 죄의 부패가 찾아왔고요. 그 일을 행하는 일꾼도 이 부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기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 부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일이 이렇게 돼야만 하죠?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2년 정도 일을 해봤지만 왜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깨끗하지 않게 하는 거지? 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많은 세상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생기는 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게으르고 악한가? 왜 이렇게 회사 비품을 가져가고 그리고 상사가 보지 않으면 이렇게 나태하게 일하고 왜 이렇게 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현장에 출근하는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그 현장에서 전화를 걸어서 출근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원들이 잘 모르지만 많은 사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시 자는 겁니다. 그렇게 회사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퇴직할 때쯤 회사에서 PDA라는 기계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의 위치가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 30분 동안 왜 거기에 있는 거니?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원이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PDA를 보급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회사가 왜 그 비용을 감수합니까? 일꾼이 타락해서 그렇죠. 일꾼이 부패해서 그런 겁니다.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못 믿을 짓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고 믿는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일할 때에 우리도 불합리하게 하고 싶고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뭔가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돈은 많이 받고 싶고 일은 안 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이 그러시죠?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은 일하지도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하지는 않고 먹고는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우리도 부패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선하고 이 세상에 이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헌신적으로 일한다. 희생적으로 가서 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뭐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로운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모든 일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자체가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우리가 일터에 가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부패한 일터에 우리는 출근을 하고요. 똑같이 부패한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 부정직한 일들이 가득한 그러한 직장에서 우리도 옛사람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서 일을 힘겹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이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세 번째 항목, 바로 구원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심에 대해서 믿는 우리에게 이 불법, 우리 믿는 우리가 모든 불법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고요. 이 죄로 영향받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 죄값이 치러졌다면,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내주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전도지 돌리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창세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됐고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봐 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매일 일터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이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죄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그렇게 일터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구원의 현재형인 거죠. 날마다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죄는 없애고 선은 입게 하셔서 날마다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신자는 그래서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가 부활하신 분의 영광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그 선한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과 지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그러한 욕구를 주세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이 일터에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몸을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선한 도구로 내어드리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측면 혹은 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일터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꾼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발견되기 힘든 충성심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고요. 성실함과 순수함을 발견합니다. 죄로 타락한 일꾼들 사이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일꾼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도대체 똑같은 부패한 일터에서 이 부패한 일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너는 그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일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3장 15절은 그래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에 이르는 그 개인적인 차원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영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영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혹시 이런 꿈을 꾸실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면 이제 일은 끝난다. 천국은 매일 공휴일이야. 안식이 넘치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착각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 과실만 따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누워서 낚시나 하면서 제가 누구를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종종 낚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가끔 하나님 시키는 거 한두 가지 하고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주말에 안식을 원하는 것처럼 평생 일하면서 수고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안식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충격적이죠? 영원한 노동?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그것은 노동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 때문에 생긴 그 수고로움과 고통스러움을 여러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만족스럽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한 일이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온전한 일의 순기능을 되찾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에는 신자들이 선하고 좋은 일을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타락한 땅이 사라진 거죠. 타락한 일터가 제거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그 생명수 강가 좌우에 심겨진 12과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과실 나무 열매가 모든 질병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국에 무슨 질병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아프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왕성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계시록 22장에 다시 저주는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없어지고요, 우리 밖에서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배하다 또는 노동하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하게 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에게 어감상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일하는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일할 때에 천국 가고 싶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 고통스러운 죄의 짐,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힘겹게 일하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는 거는 죄인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의인인 우리는 그러한 종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뒤편에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이 일하러 가기 앞서서 혹은 일하는 중간에 혹은 일하고 집에 와서 이 네 가지 여러분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조, 타락, 구원, 영원에 대한 각각의 항목이에요. 아침에 혹은 점심에 저녁에 일터에 갈 때에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서 그냥 하는 일이지 내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가서 할 일,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하고 좋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시작하시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도록 나를 안팎에서 방해할 것이다. 각오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내 안에서 시작하겠죠. 일하러 가기 싫어. 오늘 또 일하러 가네. 내 안에서 벌써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하러 가면 보기 싫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래서 내가 일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답답하고 그런 짜증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일터고 타락한 일꾼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나도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악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경계하면서 일터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분명히 품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터에 보내시면서 오늘도 잘 갔다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악된 일터에서 힘겹게 노동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런 타락한 일꾼들과 경쟁하면서 그들을 참아내면서 선을 베풀면서 악을 갚지 않으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거고 우리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터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될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퇴사만이 답이다 이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일을 그만둔 것만이 답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니고요. 답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진 답입니다. 그게 진짜 해답이에요.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것은 잠깐 쉬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런 죄의 방해 없이 순전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종말을 바라보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일하다가 그냥 열심히 인내하고 참고 일하다가 보면 그 좋은 날이 올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부터 영원히 그 일을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정말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그 일터에서 새롭게 일하게 되는 것 뿐이지,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할 거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완벽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그날을 꿈꾸시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기대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어떤 일상적인 하루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땅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일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일하기 전에 잠깐 읽어보세요. 한 5초나 10초 정도면 읽으실 수 있겠죠? 혹은 일하는 중간에 갑자기 짜증이 올라왔다, 너무 분노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잠깐 꺼내보셔도 좋고요. 일하고 집에 올 때에 이것을 잠깐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원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조율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활용하여서 내일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 그것이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표원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유표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일터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